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2장 처음 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위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의 말씀 가운데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인이고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렸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 바로의 통치를 받고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 애굽의 모든 성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6월절을 지난 다음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해방을 얻고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양식도 다르고 모든 삶의 방식이 새롭게 달라졌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럼 이 말씀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받은 구원, 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이거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즉각적인 구원이야. 내가 뭐를 오랫동안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받는 구원. 그리고 취소될 수가 없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파. 그 사람들은 이 즉각적으로 받은 구원, 거듭난 구원 이것만을 중심 삼아. 그 다음에 구원이 자라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 올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 지식을 알아가지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앞으로 받아가야 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그 구원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점진적인 구원.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구원이라고요? 점진적인 구원. 예. 보통 이걸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는 거는 죽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 이거를 영의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생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과거적인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명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 번 받는다고요? 구원이 취소되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야 된다고요. 한 번 받아.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큼 정말 의롭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분은 보면은 주로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이런 삶을 산다는 간증을 주로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걸 성화 구원으로 연결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중생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자주자주 언급하죠. 자,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야. 행함이 있으면 그건 보상이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하면 안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이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는 그건 내 행위가 아니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일리야라고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죠.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계시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로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한테 빼앗기겠냐고. 응?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거는 저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몽둥이로 맞을 짓을 했거든요. 아주 타락된 삶을 살아봤는데 안 버리시더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82에 목회하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란 말이야. 예전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자라게 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구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그 타락한 본성, 그걸 옛사람 자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 안에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 거기에는 100% 이기적이고 자기본이고 자기중심적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100% 자기본이 자기중심 이기적인 나야. 여기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게 사랑이에요. 옛사람 나의 대표적인 그 성분은 이기적인 나, 이기적인 거, 욕심, 나만을 위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상대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버리는 성품.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나가, 나만 알던 나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유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나간단 말이야.
이게 점진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또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죠. 사랑을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친한 사람이라 아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신 아버지 그렇게 해야 더 성경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야. 아예 본질이 사랑이시라고. 사랑이 아닌 것은 그분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시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아닌 거는 나에게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 믿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말 알면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선민의식이 강해요. 이방인들은 아예 짐승같이 취급했다고. 그런데 계속 환난을 당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그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마귀는 어떤 환경이 오면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내게 와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의지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든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야.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공급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설교할 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의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인 마귀도 하나님도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마귀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임금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효와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야. 미혹하고 거짓을 속여가지고 아담과 효와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임금이 돼야 돼요? 사람이 임금이어야 돼. 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의 왕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셔서. 뭐로 사셨다고? 사람의 위치를 안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사람의 위치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 번 시험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그럼 신성으로 살라는 거야. 신성을 나타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위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예창조를 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내 혼과 몸을 기관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이시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가 그걸 방해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분이 사실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뭐 많이 말씀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 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하는 거는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믿음을 주제로 말씀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그런 말씀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한 주제를 어떤 성경이든지 똑같이 다 다루는 그 주제가 있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부분적인 성경이 어떤 주제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똑같이 그 주제는 다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마지막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귀중한 시간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이 땅이 종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 해방케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를 하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거 좀 부유함을 얻고 건강을 얻고 세상에서 죽기 전에 죽으면 놓고 갈 거 그거 중심하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점진적인 구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응? 물론 그거 맞아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응? 죽은 후에 누리는 천국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 고난과 아픔, 슬픔, 어려움,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천국 생활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바로 천국을 우리가 현재 생활 가운데 누리는 거야. 이게 우리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 거기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서 애들이 마침 등교하는 참비에 애들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봤어. 그랬더니 얼굴이 환하고 밝은 얼굴을 내가 한 명도 못 찾아봤어. 다들 근심차고 무라고 뭐 전부 얼굴들이 다들 어둡더라고. 응?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가 있었다고 하면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날 거야. 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일 거라고.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숨길 수 없어. 얼굴이 나타나. 밝아. 응? 이게 우리가 누리는 천국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본위적인 옛창조가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야. 근데 여기는 첫째로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애굽 노예 생활할 때 가졌던 기질과 성품들, 예? 그거를 애굽에서 자유해방을 얻었으면 애굽의 성분들을 다 버리고 그걸 완전히 떠나야 돼. 그 생활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응? 자, 여러분 보세요. 자, 4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애굽적인 사람들로 조성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렸잖아.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왕됨보다 사람 왕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셨잖아. 인간 왕이 너희들 앞에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셨다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성품으로 조성된 왕국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왕국이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의만 있는 왕국이야. 근데 자, 잘 들으셔요. 애굽에서 애굽적인 마귀적인 성품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장소적으로만 성분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장소적으로만 가나안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생활이 평안할까? 애굽보다도 더 괴로울까? 예? 애굽 생활보다 더 괴로워.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 성품이 어떻게 맞아요? 이제 그 선다싱 전집 가운데 선다싱이 천국을 왕래를 자주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을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서가 아니라 빛의 세계인 천국으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향하다가 그 빛 앞에서 뒤돌아서 전부 다 어둠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야. 왜? 빛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자기네들 편하기 때문에 어둠을 찾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돼야 천국이 내게 진정한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정반대되는 성품 가지고 거기 가봐요. 다 사랑만 있는 세계 나만 미움을 가지고 가봐. 에? 거기도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뭔가 하면 애굽적인 성분을 그들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나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더해지도록 하는 훈련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기사이적을 나타내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어려서 이제는 가나안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를 가나안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삶이 그게 가나안의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옛사람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를 받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잘못된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힘든 일들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게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야. 이게 8장 29절이죠.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나도 원치 않는 게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후면 나 벗고 떠난다고. 임시의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지.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일사람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양식이죠. 응?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이상하게 제가 벌써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엉뚱하게 딴소리해. 이번에는 딴소리 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셔요. 응? 자, 모든 생명들은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생명체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물고기든지 다 양식을 먹어야 성장하게 되고 생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의 본성을 주셨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의 본성이 있어. 본성이 없는 생명은 없어. 그 다음에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것이 그 생명체의 생활이야. 응?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연 이치가 딱 맞잖아요. 사과나무 생명은 사과 열매를 맺는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는 사과나무 생명의 본성의 그게 표현이란 말이야. 그렇죠? 원숭이의 생명, 나무를 엄청 잘 타요, 원숭이는. 왜? 생명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먹는 거는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맞나 틀리나. 자, 양식을 먹으면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생명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죠. 양식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생명의 본성을 온전히 못 나타낸다고. 제가 오랫동안 속았던 건 뭔가 하면 성경을 백독을 하고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나 그렇게 알았어요. 또 기도를 뭐 하루에 6시간씩 하고 뭐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도만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걸로 알았어. 응?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게 양식은 아니야. 양식으로 내가 먹어야 돼. 양식을 먹었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 생명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 네? 그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먹은 그 양식이 내 삶 가운데 뭘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백독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기사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기적이야. 자기 명예 영광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를 하는데 그런 데는 도울 마음도 안 가져. 그게 무슨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무슨 양식을 먹은 거야. 다 쓸모없는 거야. 그림의 떡이야.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양식을 먹어서 유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표현되는 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저는 옛날에 아주 성질이 못돼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에서 부글부글 이게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냥 뭐 그냥 뭐 박박 찍고 그냥 그 성질을 그냥 드러냈다고. 이거를 내가 고쳐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혈서도 쓰고 뭐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안 돼.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화가 안 나. 환경은 똑같아. 근데 화가 안 나. 왜? 유기적으로 내가 바뀐 거야. 생명의 양식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바뀌어진 거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응?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증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또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증거는 뭐야? 내 삶을 통하여 양식을 먹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거. 네? 이게 양식을 먹은 증거예요. 성경을 백독해서도 양식을 안 먹었으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딴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증거되질 않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본이야. 그건 영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믿고 순종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아마 지난주인가에도 말씀드렸어요. 심판이 장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현재 즉각적으로 받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즉각적으로 받는 심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행동한 대로의 사람이 바로 돼. 즉각적이야 그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된 사람이 즉각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대우하고 관계를 갖게 돼.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게 장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거는 현재 즉각적으로 내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뭐 돕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도무지 사랑의 삶을 살지를 않아. 목사님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예? 목사님이는 뭐죠 바로 행하셔요. 목사님은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은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가 행하면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고 딴 사람들은 나 된 대로 대우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응? 이게 무슨 심판? 즉각적으로 받는 심판.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로마서 10장 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가운데 그냥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르마로 로고스인 말씀 가운데서 르마로 내가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 그 르마라고 그래.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인격이 내 안에 즉각적으로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을 반복하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 야고보서가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한 그 믿음은 그건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게 천국의 실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나라에서의 자랑이 되고 내 지유가 되는 거야. 그걸 어디서 만들어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양식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환경에서 내게 요구하는 뜻을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을 하면 말씀대로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진다고 말해.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어떤 면에서 내가 이런 면에 대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주님 이게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안 돼서. 그때 뭐가 생각나는 거 하면 처음 은혜 받기 전에 그거 아주 형편없을 때 뭐 열등감, 자포자기,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매일 마귀상을 하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남을 불안하게 하면서 살던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똑같았어. 거기에서 나를 건지셨어. 근데 이거 지금 나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이 여기서 못 건지시겠냐. 확신이 생기는 거야. 예?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거.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주님의 갈망과 소원을 여러분들의 갈망과 소원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